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심이 많으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열심히 역사하십니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위하는 그 백성, 그 가정, 그 사업장, 그 나라, 여러분 평강이 있고 번창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 구원자를 구약적인 말로 하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그런 단어에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경험하고 재림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구약 성경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 성경은 이 다윗의 후손들이 실패하는 걸 보여줘요.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눈물이 없는 나라, 기쁨이 있는 나라, 즐거움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남쪽 유다마저도 망해버려서요.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세상 권력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망하고 몰락하는 것을 보여줘요. 교육자 수양회를 통해서 이런 동남아시아를 이렇게 가봤어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이런 데 가보니까요. 우리보다 못 살잖아요. 이제 놀라운 것은 그 나라 역사 속에서 정말 위대한 시대가 있었어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고구려 시대 광개토왕, 장수왕 시절에 중국 벌판 우리 땅이었어요. 근데 몰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몰락하는, 쇠퇴하는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이 넘치는 나라,
공의와 정의가 영원토록 보존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얻는 나라를 만드시려고 열심히 일하셨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인간들이 잘 따라주지 않았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라 섬기자.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거기에 좀 잘 따라주고 잘 섬겨주고 잘 협력하고 잘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면 잘 안 되는 거죠. 실패한 왕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본래 계획하시고 기획하시고 기안하셨던 그 일을 인간들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셔서요. 이게 또 다른 창조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의와 평강이 있는 나라를 창조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행하신 이 일을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열심히 행하신 일은 뜻밖에도 한 아기가 태어나는 일이어서 이 아기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아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신생아 그런 뜻이 아니고, 따라하겠습니다. 후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열심히 행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특별한 후손을 다윗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 후손이 태어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손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이것을 악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7장 14절에도 남쪽 유다의 아하스가 아수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이 침략을 받았을 때에 더 북쪽에 있는, 제일 아래쪽에 유다가 있고 그 위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시리아가 위치하고 있고 그 위에 아수르가 있었어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유다를 그 위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시리아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제일 위에 있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거죠.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왜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세요. 그러는데도 이 인간이 징조를 구하지 아니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 이사야 7장 14절의 인용이 예수님에게 적용되어져서요. 그런 아기에 대한 예언이 이 9장 6절에 또 주어져서요.
7장 14절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증거로 아기를 말하였고 9장 6절에는 그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은 실패해서요.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를 받아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몰락한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게 있었어요. 내 자손들이 내 말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따라하겠습니다. 왕권은 지켜주겠다. 나라가 망했는데도 왕권은 그 왕권이 제대로 사용되어지지도 못했지만은 사용될 수도 없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 왕들이 죽어서요.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외관상으로 볼 때는 왕권이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 다윗 가문의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6절에 보니까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랬어요.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몰락하고 있고 앞으로 몰락할 건데 그 몰락하는 다윗 가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창대케 할 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몰락한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다윗 왕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고 보존케 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상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몰락했는데 실패했는데 끝장났는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라가 망해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룰 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몰락할 수도 있어요. 재기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열심히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평강이 있고 창성이 있고 번영이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벌써 북쪽은 망합니다. 북쪽이 망해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가문의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저 망한 북쪽도 회복하시려 그래요.
앞으로 남쪽 유다도 망하겠지만 이 망하는 나라, 망한 나라 속에서 다윗의 후손을 보내어 가지고 회복시키려고 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마귀에게서 되찾아서 의와 평강이 넘치는 정의와 공의로운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다윗의 후손. 성경 해석학자들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할 아기가 누구일까?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히스기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히스기야도 죽잖아요. 하나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지만 그도 실패합니다. 히스기야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세요. 다윗의 가문에서 후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랬습니다. 이 정사라고 하는 이것은 통치권, 권력, 권세를 상징합니다. 왕이 가진 힘을 말해요. 근데 이 아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 통치권은 대단해요. 이 참 표현이 재미있어요. 아기가 어깨에 큰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약함, 겸손 이런 거예요. 힘이 아니에요. 아기는 부드러움이지, 약함이에요. 그런데 대단한 권세를 발휘합니다. 다윗의 자손, 후손 예수님이 대단한 권세를 가지시는 이유는 단지 다윗의 아기 후손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5가지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인격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 5가지로 표현되어지는데 가만히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건 단어 하나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명사 2개가 합쳐져서 전능 하나님, 영존 아버지, 평강 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단어가 뒤에 말을 꾸미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기묘자 모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말은 번역을 이렇게 했어.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기묘자라 모사라가 하나로 붙어 있어요. 기묘자인 모사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나머지 단어하고 이 조어가 단어 말을 만드는 방식이 똑같아요. 이게. 기묘자인 모사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름이 4가지로 나와요.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미스테리오, 신비하다. 신비가 뭐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는 세계가 신비의 세계예요. 모사라고 하는 것은 지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신비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이 지혜는 크게 2가지로 사용되어져요. 하나는 전쟁할 때, 2번째로는 재판할 때. 전쟁과 재판에서 탁월한 이런 지혜가 있어요. 인간에게 정말로 지혜가 요구되어지는 측면이 전쟁과 재판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서요. 신적 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야, 목수의 아들이 도대체 저런 깊은 지식이 어디 나왔느냐. 소년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하고 토론에 붙었잖아요. 애가. 토론이 잘 되겠어요? 토론하기는 할 수 있겠지. 깊이 있는 토론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해결할 수 없고 방법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어려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환상적인 지혜자예요. 환상적이에요.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전능이라고 하는 게 뭐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무능하다. 무능해. 참 어려워 우리는. 똑같은 일을 평생 해도 말이에요. 이게 뭐 숙달된 전문가 같아 보이지만은 하면 할수록 뭐예요? 어렵게 느껴져요. 오늘 설교 정말 하기 힘들어 지금. 오늘 5페이지예요. 양이 엄청 많아 지금.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어렵나? 어려워. 능력이 없어. 근데 주님은 따라하겠습니다. 못할 것이 없다. 사람들은 아수르에게서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시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다. 제가 교육자 생활 처음 시작할 때에 같이 사회 가던 어떤 전도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복음성가를 부른데 보면 이 사람이 그 시골에서 온 표시가 막 보여요, 이게. 근데도 참 투박하게 찬송하는데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주 하나님은 힘있고 능있어 못할 것 전혀 없네. 산들도 주의 것,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어. 바다도 주의 것인가, 그래. 근데 주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잊어버렸다. 능력이 많아가 못하실 것이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다.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몰락하고 재기가 불가능한 그런 역사가 수백 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기인데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말이 안 맞아. 근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보호자.
보호자. 이런 지혜와 이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자녀로 여기셔서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우리들을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데 보호 잘 못해 주잖아요. 우리 자신도 잘 못 보호하는데. 영원토록 여러분 세상의 모든 풍파에서 우리를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의 세력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사방으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하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사임을 당하여도 주님의 보호를 믿기 때문에 불 속으로도 물 속으로도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보호를 믿기 때문에 홍해 속에도 들어가잖아요. 요단강 속에도 들어갔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풀무불 속에도 들어갔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앞에 이 모든 이름은 마지막 평강의 왕으로 모아져요. 이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평강으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샬롬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좋은 단어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복되세요, 복받으세요 하는 그런 말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마음도 평안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하는 일도 형통하고 일을 해서 수고한 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또 복지가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이 전부 평안 속에 들어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사야는 이 예수님의 탄생이 기묘한 모사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 아기가 다윗의 후손이 오시면은 우리 인생의 빛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쳐서 흑암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흑암의 역사가 없어지리라.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절 3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흑암이 사라져요. 이게. 아무리 캄캄해도 스위치 켜면 밝아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흑암이 짙게 깔려져 있다 할지라도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니까 고통을 상징해요. 특별히 스불론 납달리 땅이 흑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아수르가 시리아를 치고 북쪽 이스라엘을 치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청하였던 유다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름당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그것이 올무여서요.
이 아수르가 시리아를 치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요. 그 갈릴리 지역은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의 땅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이 지역이 공격을 당했어요. BC 732년에 아수르의 티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황제가 이 갈릴리를 정복합니다. 그리고는 인구 이주 정책을 써요. 그래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갈릴리에 와서 많이 살아요. 이게 제일 먼저 고통당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전쟁이 시작되는 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의 시작은 바로 갈릴리예요. 이게 전쟁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에요. 전쟁을 많이 겪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슬픔이 있어요.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산업이 경제가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낙심이 커요. 이게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낙심이 있는 동네요. 이게 이사야가 고통 중에 흑암 중에 슬픔 중에 있는 스불론 납달리 지역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에게 빛이 있다 그랬어요. 전쟁을 통하여서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여 사람들이 죽고 약탈당하였는데 이제 여러분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남쪽 유다의 다윗의 가문 속에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와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남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슬픔 속에, 좌절 속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캄캄해. 이런 사람들에게 따라하겠습니다. 빛이 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런 의미예요. 이게. 흑암 속에서 빛이 보이지 않아. 몰락해버렸어. 실패해버렸어요. 이게. 그것도 오래되어 버렸어요. 이게. 오래됐다고 하는 것은 재개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런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겪는 흑암이 많습니다. 뭐 일에 실패해서 오는 답답함, 어두움, 사회가 불안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어두움, 그런 것도 있지만 따라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어두움. 모든 어두움은 영적인 원인이 있어서요. 근본적으로는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 이런 어두움에 빠져버렸던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이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빛이 되셔서 죄의 어두움에서, 인생의 실패의 어두움에서, 무기력과 무능함의 어두움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어두움에서 우리에게 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은 뭐요? 자유예요. 그것이 바로 이 2절에서 이 4절에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4절에 보면 무겁게 먼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앞뒤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그랬어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자유를, 구원을, 해방을 말하는데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의 이미지예요. 맹해,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말을 안 듣는다고 뒤에서 막 후려치잖아요. 이게 노예 취급하는 거. 이것은 출애굽 노예 생활의 이미지예요. 그리고 미디안은 기도원의 이미지예요. 이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데, 우리의 흑암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모든 멍에에서
우리를 자유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예같이 살고 있는, 그것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노예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일의 환경에, 세상 정치의 제도에 사로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멍에에서 주님이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물리쳐서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순식간에 개입하셔서 불가능하게 보이던 그 일을 주님이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자유는 가능하다. 모든 멍에와 압제에서 주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묘한 지혜로 우리를 자유케 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전에는 보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전쟁이 없어진다. 해방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은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완벽하게 우리의 평강과 자유의 기쁨을 완벽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전쟁이 이게 두 번 다시 얻게 만들어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전쟁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거 불태워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올 때 우주적 평화가 임해요. 이게. 전쟁하지 않아. 칼과 창을 녹여서 호미와 곡괭이 만들어 농사 지으려고. 전쟁하는 데 사용되어진 무기가 농사 짓는 도구로 바뀌어져요. 그 말 뜻은 따라하겠습니다. 전쟁할 일 없다. 포로로 끌려갈 일 없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만 하고 손 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다 정리해서 더 이상 원수되는 일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3절에는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즐거움을 주신다. 자, 해방시켰어요. 전쟁 일어나지 않아. 다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해요? 이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게. 추수의 기쁨 같은 기쁨을 준다 그래서. 전에는 약탈당해서요. 성경에는 기쁨을 말할 때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추수의 기쁨, 두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거둘 때 기뻐하는 것. 이것이 기쁨이에요. 이게. 기쁨에 상징되는 것들이에요. 자유를 주시고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실 것을 주신다. 기뻐할 것을 주셔요. 추수의 기쁨은 뭐예요? 내가 일해서 얻는 기쁨이에요. 전리품은 뭐예요? 표현을 좀 이게 이상하지만 남의 것을, 원수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의인이 악인의 것을 빼앗아서 누리게까지 해 주셔요. 주님의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7절에는 보니까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나라에 군림하여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보존한다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창성하게 된다. 3절에도 보니까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래서 더욱더 발전하게 해준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1절에 보니까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전에는 멸시를 당했는데 이제는 영화가 있어요. 구원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강이 보존되어지고
이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장성이 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전생에 걸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생에 걸친 이런 놀라운 것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하시고 예수는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네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런 성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